자, 오늘은 복음서가 전하는 회복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어 격언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서 주면 그 사람에게 하루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축복을 주지만, 만약 그 사람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준다.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게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지만 일일이 다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원리 원칙을 깨닫게 하신 걸 원할 것 같아요. 오늘 이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교훈을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본문이 일어났던 사건은 이방인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의 타이틀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구약적인 이름이에요. 가나안. 아브라함이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그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대표적인 도시가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지중해 쪽에 붙어있는 그 해안지방, 그 해안지방을 당시에 가나안 땅이라고 했다.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가나안이나 수로보니게나 똑같아요. 수로보니게는 신학적인 지명 이름이에요. 오늘날 시리아 지역에 있는 땅이다라고 해서 수로보니게라고 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등등을 사역하시다가 어느 날 어느 쪽으로 사역을 하시냐 하면 바로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로부터 이방 지역이라고 여겼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2000년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오늘 영어를 보게 되면 26절에 보면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정반대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죠? 개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조금 이따 상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유대인들 눈에는 시돈 땅과 두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로 보였다는 거예요? 개들로 보였다. 실제 개가 아니라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개들에게 인간의 영혼이 없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받을 그런 영혼이 없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히나 여자에 대한 당시의 시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르시죠? 원죄의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나요? 남자한테 있나요? 여자한테 있나요? 여자에게 있잖아요.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죠? 여자가 따먹고 누구에게 줬죠? 남자에게 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여자들은 카운팅 대상이 되지 않아요. 특히나 만 20세가 되지 않으면 계수하는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도 여자들에 대한 시각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시각은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방인으로서 누구죠? 여자예요. 이걸 놓치면 이 본문을 이해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특히나 이방인 가운데 남자도 아니고 누구예요? 여성이 와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걸 이해해야만 우리가 이 본문에 뛰어들 수가 있어요. 자, 요 정도 되면 이제 본문에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됐습니다. 자, 22절에 가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름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여자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소리 질렀다. 영어 성경이 보니까 cried out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말은 뭐예요? cry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는 게 아니라 울고 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흉악하게 뭐가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제가 질문 하나가 떠오르는데, 아니 왜 이래 귀신이 많나? 마태복음 15장 이전에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내용이 몇 번 나올까를 내가 주보에 기록해 놨는데 6번 나와요. 그럼 지금까지 7번 나온단 말이에요. 고대사에 왜 이래 귀신이 많습니까? 과학문명이 발달되기 이전이니 우리나라에도 개신교가 들어온 지 몇십 년 됐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동네 방네마다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귀신이 들린 내용하고 우리하고 지금 별로 상관이 있나 없나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본문 속에 뛰어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 이 본문은 은혜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서 뭔가 힌트를 잡아야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해놓은 걸 발견했습니다. 주보에 보면 My daughter is suffering terribly from demon possession.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제일 마지막 단어예요. demon possession.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금 단어예요. 제가 지금 이 딸의 주인이 누구라는 이야기죠? 데몬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지점이에요. 제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내 딸이 하나가 있어요. 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면 엄마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그럴 엄마가 없죠? 정상적인 엄마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굿을 하죠. 굿이 우리하고는 무관한 것 같지만 저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뭘 걸렸다 그랬죠? 혈액에 걸렸다 그랬잖아요. 이기. 그게 심한 거예요. 우리 친척집 가운데 가까이에 이렇게 전 보고 이런 용한 그 친척
고모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막 굿했다고.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좋아졌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야, 영화다. 굿을 보아서 이렇게 너가 나왔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복음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혈류증 앓는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몇 년 알았죠? 몇 년? 12년이잖아요. 왜 13년도 아니고 12년이니까 사도가 몇 명이죠? 12사도잖아요. 그냥 12년이 아니라 엄청나게 오랫동안 셀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알았다라고. 근데 이 여인이 이게 계속 화해를 하니까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의사를 찾아갔겠죠. 근데 조금 차도가 있다가 계속 안 낫는 거예요. 가산이 다 탕진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를 여기 한번 땡겨와 보자 말이에요. 딸을 구술했는데 일시적으로 조금 좋아졌어요. 그럼 똑같아져.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귀신이 들렸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마치 이것은 뭐 취한 것과 똑같죠? 술 취한 것과 똑같다 말이에요. 이 또한 나는 잘 알죠. 우리 선생이 평소에 너무나 젠틀해. 근데 알코올이 딱 일정하게 도가 넘어가면 헐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렵지만 마치 뭐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귀신 들린 딸의 행동과 똑같아 그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오른쪽으로 하고 싶은데 계속 내 마음이, 내 몸이 왼쪽으로 가. 그러면 이게 이 상황의 주인이 내예요,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 이 이야기는 특수한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결정자가 내가 아니라 뭔가 외부에서 이렇게 우러치심? 군대 가보면 아는데 우러치심하면 쫙 10명이 이렇게 있다가 이러치심은 쫙 하고 나중에 말도 안 해. 어떻게 하죠? 그럼 자로치심 쫙 해야 되잖아요. 이 상황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의사가 아니라 이게 교관의 의사, 술의 의사에 따라서 귀신의 의사에 따라서 내 생활과 내 마음을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할 때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께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나아갔는데 나아가기 이전까지의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엄마가 자기 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력했죠. 돈도 다 썼어. 이제 더 쓸 돈도 없어. 그런데 조금 더 차도가 없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12해 동안에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서 이렇게 약도 먹고 막 했는데 이상한 뭐 요법도 하고 다 했는데 차도가 조금 있다가 전혀 바뀜이 없어.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젊은 예수라고 하는 이 랍비가 말이에요. 랍비가 이게 갑자기 시돈 지방에 두로 지방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 사람은 저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귀신도 쫓아냈다고 하고 이게 빵도 줬다고 하고 중풍병장도 살렸다고 하고 이런저런 소문이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라면 그냥 턱 놓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께 나아갈까요? 나아가지요.
이게 설교자가 해줘야 할 역할이란 말이에요. 되게 기쁩니다, 이 순간에. 제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걸 제 이 순간 확인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이 본문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야만 이제부터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다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지난주에도 똑같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뭘 만날 수가 있었죠? 광풍을 만날 수가 있었듯이 누구에게나,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장애물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장애예요, 장애. 우리의 인생길에는 언제든지 장애물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게 이 본문 속에는 말이에요, 귀신이 들린 이야기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절대로 안 돼. 이게 너를 아무리 줘도 이게 앞으로 안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바람이 이렇게 역풍이 불면 아무리 내가 줘도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는 데몬 포지션과 같은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꼭 귀신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게 알코올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든 간에 내 삶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절대로 안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고기 잡는 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찬송가에서 너희가 약함이 뭐라고 하죠? 강함이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본인이 약함을 아는 자란 말이에요. 무식한 자는 걸 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여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울고불고 막 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23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울고불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걸 어떻게 하죠? 보내서서, 이것 또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분명해요. 우리 성경은 이게 좀 미지근한데 쫓아내서 이렇게, 저 이방인, 구원도 없는 저 이방인, 특히나 그 여자 자기 딸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빨리 주님 쫓아내자, 이런 이야기다 말이에요. 쫓아서서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도 말씀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셨다.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가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교회에 나와서 막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전혀 한 말씀도 안 하실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가 두 번째 고기 잡는 법이에요.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교훈은 뭐냐 그러면,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뭐로 살아가야 되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단어죠. 수요 예배도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부터 믿음장으로 나아갑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믿음장이 나왔어요. 예수 믿는 자는 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이 바로 누구냐? 나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조선 땅에 있는 이게 구원이 있을까? 라고 했던 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이방인은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을 조금 쌓아가기 위해서 복음서에는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죠? 4복음서가 있죠. 그 요한복음을 제외한 3가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곤관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관점관이고 같을 공,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똑같은 복음서예요.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는 내용이 80% 정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의 사건들을 마태도 보고하고 마가도 보고하고 누가도 보고해요. 왜 이렇게 할까라고 질문한다면 정의는 몇 명이 돼야 되죠? 3명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에 대한 사건을 3사람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상당히 확 달라요. 80%가 달라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이 3복음서 가운데 어떤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느냐라고 질문을 신학적으로 해요. 이 답을 지난주에 우리 김 집사님이 딱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마가복음이다. 그것을 마가우선설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대학원에 가면 배우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대체로 90% 정도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써졌고 그 다음에 뭐가? 마태와 누가복음이 써졌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럼 이유가 뭔가를 하나 이야기해 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은 뭐냐 그러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지난주 우리 설교 내용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저 반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베개에 비고 주무시는데 뭐가 일어났죠?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마가복음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누구예요? 12사도들이잖아요. 하늘 같은 분이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12사도들은 그렇게 높음을 받을 것이다. 저 천국에서도. 그런 분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사역할 동안엔 마가복음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없다.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다 너희들은. 근데 마태복음 뭐라고 하느냐? 똑같은 유사한 사건을 가지고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뭐하다? 적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본론 아주 이제 클라이맥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태복음 전체에 이 믿음이 크도다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믿음이 얼마나 컸으면 메가박스, 메가. 그죠? 딱 두 명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산상수훈이 끝나고 난 뒤에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대상자가 누군지 그러면 로마인인 백부장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28절에 보시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름도 몰라요, 우리는. 자, 이 여자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구원도 못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이 작다, 크다? 크다. 제자들의 믿음은 크다, 작다? 작다. 그러면 아니 이게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이게요. 열두 사도의 믿음은 뭐냐? 도토리 키재기 같은데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떻다? 이렇다는 이야기잖아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만 이 본문을 우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 이게 우리 각자는 믿음이 작을까요? 믿음이 클까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리스도인은 뭐로 살아가야 되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로 살아가고 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뭐냐를 우리가 꺼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탁 나옵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가운데 딱 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불쌍히. 네, 그것도 좋죠.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란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엄청난 이야기죠. 이게 유대인 입에서 나와야 될 이야기인데 이게 다윗이 벌써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인데 그 1000년 전 데이비드의 아들이다. 엄청나요.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한자예요, 한자.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 본문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주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이게 눈치 빠른 사람은 딱 나와. 성경에 몇 번 나오면 가장 중요하죠? 3번. 진짜 그럴까? 찾죠. 자, 25절에 가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두 번째, 세 번째 27절 한번 가볼까요?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자기의 뭐라는 거예요? 주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죠? 우리의 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이건 우리도
입술로 고백해요. 그러면 이 여인들과 이 제자들의 차이가 뭐냐, 우리와 차이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다는 이야기죠?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다는 이야기죠? 데몬. 누구? 마귀였다. 데몬 포지션. 전에는 딸의 주인이 누구였다는 이야기예요? 마귀였지만 이제는 누구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로드, 지저스 포지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제자들은 뭐냐 그러면 예수는 마가복음은 뭐라고 쓴다 그랬죠? 로드 주가 아니라 뭐라고 쓴다 그랬죠? 티처, 선생, 랍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마가복음이 적어나기를 예수에 대한 호칭을 마이 티처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이 랍비.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 거죠? 마이 로드. 전에는 내 주인이 당신이 아니었지만 이제부터 내 주인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체험하기 이전에 제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에게 예수는 누구죠? 마이 로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은 아니다라는 건 충분하게 알 수가 있죠. 왜?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고친 적이 없는 나병 환자를 어떻게 소나무 갖다 대니까 낫는데 그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인간 예수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기에는 뭐예요? 힘이 가득 차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라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죠? 내죠, 내. 아버지는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지. 우리가 입술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마이 로드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예요. 심지어 술을 먹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뭐죠? 술이 되잖아요, 이렇게. 예.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사는 자단 말이에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우리에게 소망은 이걸 알고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데 소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제자들의 믿음이 점점 어떻게 해요? 자라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점점 자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고백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땡땡하며 견디길 원하신다. 뭘까요? 인내하며 견디길 원하신다. 인내하지 않는 믿음 삶을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본문 속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인내해야 될 내용을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로, 처음에는 친복을 지키시던 예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그러면 24절에 나오죠?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지금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오늘 아침 식탁에서 맛있게 먹으면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지? 내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되지. 이것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뭐로 풍성하신 분입니까? 사랑이 풍성. 내가 뭘 해도 다 용서하시고, 내가 언제라도 그분한테 가면 품어주시고, 이런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돼요. 지금 오늘 예수님 말씀은 평소보다도 어때요? 되게 쌀쌀하잖아요, 이렇게요. 아니, 용기를 내가지고 막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막 애걸복걸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나는 이 유대인들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너희들 이방인과는 관계가 없어.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팩 하고 돌아서 버렸다 그러면 자기 딸은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그 배우자가 되었던 그 부모가 되었던 그 자녀가 되었던 그 친구가 되었던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하듯이 예수님 또한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이게 유대인들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너희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사역은 누구의 사역으로 남겨놓았지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임한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가는 그 사역은 제자들의 몫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과 그 유대와 사마리아로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라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첫 번째보다도 더 살살 맞은 말씀이죠. 그렇죠? 이 여인에게 너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두 번째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해석해 준 거예요. 내가 주는 떡은 오직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지 너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해당이 안 된다. 그때도 이 여인이 포기를 했나요?
하지 않았지요. 인내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여자여, 너는 이방인이지만 내 믿음이 어떻다? 크다. 내 제자들에게 볼 수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의 소원이 뭔가요? 자기 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왔다. 영어는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At that very moment, at that time, at that very moment.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낫는다 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시돈 지방에 있던 뭐예요? 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낫다라는 이야기죠. 이거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는 예수님이 그 장애물을 확실하게 채워줄 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이게 제가 이 본문 속에서 파악한 세 가지의 고기 잡는 법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길에는 언제든지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마음방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